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용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는요, 킨즈기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자기, 이 귀한 것이 깨어지면요, 보통은 그 깨어진 것을 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금이 가고 약간 깨진 것들을 수리하는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이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금이 간 부분을요, 진짜 금으로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도자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이 쫙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금 간 거를 붙여놓으면 별로 아유 저 도자기 금 갔는갑다 했는데 이 금 간 자리에 진짜 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도자기를 다시금 예술 작품으로 바꿔주는 그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깨어진 인생이 또 이렇게 금간 우리 그 부분을 누가 채웠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깨진 그릇 같고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그 틈을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메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은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다시금 하나님이 메우셔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역설의 은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 살펴볼 건데요, 진짜 해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만 잘 보고 우리가 이렇게만 안 하면 되겠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간다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당이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막 진짜 멱살은 안 잡았지만 그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사람들은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 누구를 따를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졌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난 사람 있고, 조금만 말빨 있는 사람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이쪽에 붙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생활이 편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러면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합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그저 그냥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요, 전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서로 비교하는데, 너 처음에를 기억해 봐라. 야, 지혜로운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었냐?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너가 뭔가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너를 불렀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를 세워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군수나 군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드러냅니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뽑아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한 자가, 또 미련한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능력 많은 자가 와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막 잘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목사들도요, 박사 학위 받고 뭐 명예학 박사에 뭐 하는 사람들요, 자기 잘남으로 살잖아요. 막 여기저기 가면서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면서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자들이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없는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없다고, 나 연약하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자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요, 아무 육체도, 세상의 어떤 육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의 그 몇만 대군을 물리칠 때도요, 수많은 군사를 돌려보내시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로 승리했다면 자기 힘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몇만의 군대를요, 몇천 명이 이렇게 이겼어요. 이 군대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많은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군사를 싹
돌려보내고 최소한의 그 300명을 가지고 그 모든 군세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택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요. 다 부족하잖아요. 베드로 봐봐요. 성격이 불같아갖고요. 뭐만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부름받은 그 사도 제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세리 마태는요. 여러분 세리 봐봐세요. 그 당시에 요거도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죄인 취급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삼으셔서 마태복음 기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있는 자와의 연합은 결국 전쟁과 분열 그리고 실망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으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 모든 은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거 쫓아가 보세요. 세상 재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부자가 3대를 못 가는데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셔요. 여러분 3대가 큽니까? 1000대가 큽니까? 셀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점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못한 배경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핸디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약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주를 붙들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약함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깨진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약한 자녀가 있고 연약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